오늘 저는 창세기 49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자권과 관련된 야곱의 아들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열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결론은 바로 야곱이 12아들을 갖게 되고 그 12아들이 곧 이스라엘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냥 결론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구약에서는 그것을 장자권이라고 말합니다. 장자가 갖는 하나님의 축복. 신약에서는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다 구원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장자권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는 자들도 모든 성도가 구원을 받았지만 모든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장자권의 축복은 바로 신약에서 이기는 자들의 축복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택한 이 장자권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 장자권의 축복은 세 가지 중요한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2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장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2배 이상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의 복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로 장자들이 갖는 축복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의 직분을 갖고 다스리는 축복이 바로 장자권의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장자권에 관련된 4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이 장자권에 관련된 이 4사람의 상태는 어떤가, 왜 그들이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또 왜 그들은 또 장자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됐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깨달아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장자권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관련된 사람은 루벤이라는 사람입니다. 루벤.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 창세기 49장 3절이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루벤은 그 야곱의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도록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장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은 하나님이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루벤은 그 장자권을 상실하죠.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루벤은 그 장자권의 최고의 축복을 잃어버렸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알과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성적인 방적으로 인하여 그는 결국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싫어하는 성적인 죄 중에 하나는 근친상간입니다. 이것은 직계 혈통, 형제나 자매 아주 가까운 자들과 성관계를 맺는,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학적으로도 열성, 내가 우성과 열성이 있잖아요. 열성적인 좋지 않은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모이게 돼서 조금 정신적인, 지체적인 그러한 자녀를 낳을 확률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유전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전학적을 떠나서 바로 그러한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 직계 혈통, 또 형제 자매 가까운 자들과 이런 것은 문제가 있죠. 오늘 특별히 이 루벤은 뭐예요? 아버지의 첩, 어떻게 보면 어머니죠. 새어머니겠지만 어째 아버지의 첩과 바로 간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그 루벤을 장자권의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 안에는 사단의 생명이 풍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죠. 이렇게 포장되고 잠시 눌러져 있지 때가 되면 이것이 다 드러나고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신앙 천국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욕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정욕이라는 것이 웅크려 숨어져 있어요. 그것이 깨어 있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 마지막 때 장제권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정욕적인 것을 이겨야 돼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루벤은 바로 거기에서 어떻게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장제권의 축복을 상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항상 이 구약의 모든 법은 외적인 행위를 다루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천국법은 내적인 동기를 다루는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 육신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발산돼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이제 성폭력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폭행. 사실 이 성폭행을 당한 이 대상자는 그 마음의 상처, 그 성폭행을 행하는 그 사람은 바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상태에 관계없이 짓밟음을 말미암아 그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평생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되고 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돼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망쳐놓는 거죠. 자기의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일생을 망치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 성령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루벤의 실패는 바로 그 정욕을 잘못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돼서 루벤은 바로 장자권의 축복에서 배제가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제는 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레이. 여러분 레이 지파 많이 들어보죠. 이 사실 이제는 레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제는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의 외동딸 디나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웃 주변에 있던 나라의 청년들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그 디나를 겁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들이 와서 사과도 하면서 우리가 같이 결혼, 같은 동족으로 같이 편하게 평화하면서 살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오빠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오빠 특별 레이와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악한 마음을 갖고 저들이 우리 동생을 이렇게 짓밟히다, 우리 유대인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우리가 저들을 확실히 죽여버리자. 그래갖고 그들에게 부드럽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 젊은 청년들
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와 우리가 같은 형제로 지내려면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잘 설득해갖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해요. 보통 사람이 할례를 받게 되면 한 2, 3일, 일주일 동안 잘 활동을 못해요.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도록 한 다음에 가장 고통이 취할 쯤 되면 공격을 해서 그 남자들을 완전히 싹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이 있어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놀라게 되죠. 아버지가 봐도 그래, 그들이 내 외동딸에 대한 한 일은 잘못한 것이 잘못했지만 너무 잔인하게 그 다른 이웃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 너무나, 여기 보니까 시몬과 레이가 형제인데 이들이 서로 작당을 하고 그 이웃 동생을 겁탈한 그 모든 청년들을 싹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사건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너무나 우리가 어떤 잘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가할 때도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잔인하죠. 사람이 화를 낼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도끼가 품을 줘서 아주 그것이 잔인해지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육체 안에 두 가지 큰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아까 뭐라 해서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 성질입니다. 성질. 사람들은 다 성질이 있어요. 지금은 아직 덜 밟아서 안 터져, 성질이 안 나서 그렇지, 계속 밟으면 언젠가 그 성질이 한번 팍 터지면 그냥 특별히 그 성질이 아주 잔인하게 나타나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은 것 같고 억울하게 당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악독하게 그런 성질을 갖고. 이 성질과 정욕배우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걸 사단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레이와 시몬은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최고의 잔혹한 성질을 드러낸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자의 축복을 상실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지 않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종종 어떤 분들과 이렇게 대화, 또 일을 한번 봉사하다가 상처를 좀 받았는데, 또 실수라도 뭘 했는데 그 뒤에 뒤끝이 안 좋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한 분을 내가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조금 뒤끝이 안 좋은 분이야. 내가 봐도 뒤끝이 안 좋아. 그분과 어떻게 대화를 해서 좀 좋은 관계를 좀 맺으려고 하고 노력도 많이 해봤는데, 그분은 자기가 자격지심이 있는지 어떤 자기에 대해서 어떤 자존심을 한번 딱 건드리면 그것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자존심을 한번 상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저 사람한테 꼭 갚아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비리를 자꾸만 찾아갖고 그것을 모았다가 때가 되면 터뜨리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아주 진짜 흉악하죠. 잔인하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종 우리는 봉사하면서 가정에서도 남들한테 화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성질로 분노가 돼서 잔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가 절제되지 않는 성질을 내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장자권을 상실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레이와 시몬에게는 우리 주님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자식을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잔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그러한 성질의 잔혹성이 다 사라지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도 성질이 있어, 이런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쩌지 그 성질도 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격 성품이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내는 것은 신앙에서는 영적인 살인이죠. 살인.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미워하는 것은 영적인 살인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자의 축복을 상실한 두 가지. 내 육신 안에 있는 그 정욕과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성질을 확실하게, 이 두더지같이 딱 우리 밑에 들어와서 땅을 파면서 우리를 실패케 하는 그런 요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레이는 아주 이러한 안 좋은 성격, 잔혹한 기질을 갖고 있었지만 시간이 쭉 지나고 그 후손은 나중에는 레이 지파로서 축복을 받게 돼요. 그 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쭉 지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다 이끌어내죠. 애굽에서 이 광야로 다 이끌어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가운데, 밑에서는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진 않으니까 그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춤을 추면서 신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벌써 십계명을 이게 선포하기 전에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날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미 십계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모세가 아주 영적으로 화가 나서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버리고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향해서 말씀하죠. 너희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이 자리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모세의 자리로 나와요. 다른 지파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출애굽기 32장이죠. 27절부터 28절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 모세 편, 즉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지파들에게 명령한 칼을 차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관련된 주도자들을 칼로 다, 그것이 뭐 친구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싹 죽여버리라는 거야, 우상을.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도륙해 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잔인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레위 지파가 여기에 모세에게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을 보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신명기에도 설명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33장 9절을 보니까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이 레위 지파가 오직 주의 말씀을 100%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러한 태도로 지켜야 돼요. 우리가 혹시 우리의 가족일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잔인할 정도로 우리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모습을 레위 지파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로 했는데,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는데 뭐 십계명을 주기지 전에 벌써 우상을 숨겼고 타락했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만이 그들에게 제사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이죠.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죠.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돕고,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최고의 장자권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갖게 돼요? 바로
레위 지파가 그것을 갖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인 레위 지파가 돼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준행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세상과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 말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겠다는 건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돼서 바로 알다시피 그들에게는 흉패를, 그냥 하나님을 뵈러 갈 때 흉패, 여기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써있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린과 둔비를 그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최고의 축복을 그들이 갖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중재의 역할을 하는 최고의 직분, 제사장의 축복을 가졌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레위에 대해서 말했고, 세 번째 사람은요 유다입니다. 유다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이분도 바로 장자권의 축복을 갖게 돼요. 원래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루벤이 장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왕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면 이 유다가 왕의 직분을 갖게 되는 축복을 갖게 돼요. 뭐 거기 유다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멋지게 해놨죠.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유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형제를 진짜 영적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 다스리는 축복도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요셉이란 아들이 있었죠. 12아들 중에 요셉을 특별히 우리 야곱이 그 아들을 자기가 많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기 때문에 특별히 그 편애를 했어요. 편애하면 좋은 게 아닌데 그래도 사람이니까 편애를 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너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좋아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험 들고 상처를 받게 됐죠. 그런 가운데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2번 꿈을 꾸는데, 한 번은 자기가 이 곡식을 위하면 추수할 때 곡식단을 다 묶는데 자기 곡식단이 이렇게 아주 빳빳하게 서 있어요. 근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다 자기한테 이렇게 꾹꾹하고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형들한테 다 가서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주신 꿈인데 내 볏집단은 단단히 서 있고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는 그런 내가 꿈을 꿨어.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 아무도 안 좋아하지. 자기 혼자만 좋아하지. 항상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걸 꿈꿔도요, 남들하고 비교가 심하면 남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혼자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2번째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들이 저런 꿈꾸는 자 한번 그러면서 놀리면서 그를 조금 이렇게 시기 질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걸 좀 갖다 줘라. 그리고 먹을 걸 가지고 형들한테 가는데 그 조금 요셉을 싫어했던 그 몇몇 사람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번에 저 동생 저 요셉 잡아갖고 죽여버리자. 혼자 사랑받고. 그리고 진짜로 요셉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고 웅덩이에 막 던져서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라는 사람이 죽이지 말자.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못하러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그냥 놔두자. 성경이 거기 써 있어요. 우리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을 읽어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만약에 유다가 이렇게 설득시키지 않았으면 아마 요셉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죽이지 말자. 그냥 놔두자.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거기서 그들에게 맡기자. 우리가 피를 손대지 말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유다가 진짜 형제를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서로 형제자매들을 진짜 사랑해야 돼. 영적으로 사랑해야 돼. 또 시간이 진짜로 지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냥 그들이 살던 그
그 애굽에는 뭐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드니까 이제 야곱이 말을 하죠. 아들들한테 너희가 이 기근에 힘드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그쪽 애굽에 가서 좀 이렇게 먹을 것을 좀 사갖고 와라.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애굽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기서 요셉을 만나죠. 근데 그냥 요셉인지 모르지만 요셉은 자기의 형제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혹시 왜 다 오지 않았느냐? 거기에 또 동생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의 동생, 우리 아까 말했던 요셉의 자기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 아버지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나중에 너희가 또 이 음식이 필요할 때 그 동생을 꼭 데리고 오면 이 음식도 더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음식이 모자라는 양식이 부족하니까 다시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서 그 동생을 데리고 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제는 아버지한테 유다가 형제들이 말합니다. 그 애굽의 어떤 총리가 올 때 그 동생을 꼭 데리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그 동생까지 잃어버리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는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 믿으세요. 내가 이 동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모든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국까지 가서 동생과 함께 가는데 요셉이 거기서 이제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그 동생은 가지 못하도록 앞으로 너희가 다시 올 텐데 내가 이 동생을 볼모로 여기에 남아두겠다. 그리고 양신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 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동생이 여기 남아 있으면 그 아버지가 그 나이에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없고 울면서 슬프며 음부에 들어갈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을 보내주고 내가 여기에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유다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진짜 형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진짜 자매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를 진짜 사랑해야 돼.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들을 진짜로 영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유다처럼 바로 왕권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 읽으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들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는 이러한 왕권 통치하는 지휘권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차피 유다는 바로 장자권의 축복 중에 왕의 직분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 이유는 다 하나예요. 진짜 형제들을 진짜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의 영혼을 진짜 귀하게 여겼고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읽을 줄 알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왕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진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누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주고 중보하며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최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자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 결국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생명의 좁은 길을 다 걸어가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생명의 길을 신실하게 추구하면서 걸어갔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셉 아까 얘기했죠. 형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시험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와 늘 어떻게 했어요?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에겐 형통함이 있었어요. 그에게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었다. 요셉의 특징은 그렇게 기록됩니다. 창세기 39장이죠. 2절과 3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많은 핍박, 반대, 어떤 시험이 있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바로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쫓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영과 생명의 길을 제대로 가면 핍박과 반대와 시험도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결국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은 바로 장자권의 최고의 축복, 두 배의 복을, 하나님의 풍성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만 이 요셉은 두 배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많이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원래 요셉에게는 이 그 애굽에 있는 그 여자,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죠.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아요. 그 아들 둘 낳았는데 그 아들 둘에게 대한 야곱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까 루벤과 시몬을 빼고 그 두 자리에 야곱의 두 아들을 축복의 자리에 넣어줘서 두 목을 갖는 축복을 갖게 되죠. 창세기 48장 5절이죠. 읽어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그냥 루벤과 시몬이 빠지면서 여기에 에브라임과 야곱이 아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장자권의 최고의 풍성한 누림 두 배의 복을 누렸고, 아까 유다는 왕의 직분을 얻게 됐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또 레이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잔인한 성질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충성됨이 있기 때문에 레이 지파로 제사장 지파로 인정되었고, 첫 번째 참된 장자였던 루벤은 바로 방종된 성생활 때문에 결국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장자권의 축복이 다 있어요. 이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육신의 정욕을 끝내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성질도 이겨야 돼요. 내가 그 대신 참된 사랑으로 우리 모든 형제들을 섬기게 하소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장자권의 그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뭐 구약에 또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좋은 사람 같아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 이렇게 비열하고 아주 깨가 많고 남의 것을 좀 이렇게 훔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야곱을 사랑했어요. 왜?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장자권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 역사를 진짜 사모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 여러분들 영적인 장자권을 진심으로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한세교에서 영적인 장자권의 최고의 축복은 재직이죠. 여러분들도 영적인 내가 성숙한 장로를 꿈꿔야 돼요. 장로가 돼서 심쓰게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영적인 장로가 돼서 내가 성도를 깊이 사랑하리라, 성도를 섬기리라, 이런 사모하는 인생, 또 권사를 꿈꿔야 되죠. 하나님, 내가 기도의 어머니가 돼서 진짜 모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가장 중요한 작은 목자죠. 지역장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지역장 직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역장을 직분을 사모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간다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장자권의 최고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오늘 네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장자권을 누리게 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한번 점검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장자권을, 주신 장자권을 상실, 놓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냥 내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내 그 잔혹한 성질을 부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우리는 그 축복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사 장자권의 최고의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는 제사의 직분도 있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도 있고, 또 하나님을 생명으로 최고로 누리는 바로 두 배의 복을 누리는 직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진짜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